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믿음으로 우리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으로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다른 이들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멀리서 보면 멋있는 사람이라도 하루 종일 붙어 다니다 보면 몸에서 냄새도 나고 말에 실수도 보게 되고 또 생리적인 현상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서로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부모님의 기쁨을 위해 자녀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들의 기쁨을 위해 부모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바치면 바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메말라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도 점점 말라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서로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병들고 아픈 관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영어 성경에는 make room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요, 원어로는 contain, hold에서 가지고 있어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머무를 수 있는 방을 준비해 주는 그러한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다라는 것을 뜻하지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까? 혹시 그 사람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불의에서 떠나야 하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고요,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어둠이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거나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누군가가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한다고 해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요, 또 계란을 던지고 우리의 것을 탈취하고 해롭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굽히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을 대항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진리 위에서 어둠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우리의 존재는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 중에 우리의 힘은 소유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우리의 존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 한켠에서 쉴 수 있다면,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서 쉬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이고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관계를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관계로 이어갑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누구는 살고 누구는 희생하고 그러는 공동체가 아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교회의 모든 공동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위로해주는 공동체이며,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방을 내어주는 공동체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였고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고린도 교회를 통해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을 누렸다고 고백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비록 교회는 성도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지는 않지만 교회의 참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교회가 서 있어야 할 굳건한 반석 위에 설 때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 위로받고 또 교회 안에 위로가 가득하며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이 끊이지 않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또 구제와 봉사 그리고 전도가 날마다 이어진다면 교회에 오는 이들마다 참된 위로를 얻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쓴 편지였는데요, 마게도냐에서의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고린도후서 8장에도 소개되지만 사도 바울뿐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으며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교지로 따지면 이게 편한 선교지가 아니라요, 오지인데다가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선교팀들의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고 전반적으로 산 넘어 산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위로를 통해 위로함을 받습니다. 6절에서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 바울과 선교팀을 위로하였다고 나오고요, 또 7절에서는 이 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위로로 그들을 위로하였는지가 나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가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디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위로하였습니다. 그 위로 안에는 물질도 있었을 수 있고요, 또 글로 적힌 편지도 있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을 더욱 기쁘게 하였던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그들의 열심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애통함은 사도 바울의 형편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애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러한 애통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회개가 넘치고 또 열심히 다시 불붙고 또 서로를 향한 그런 사모함, 사랑이 있을 때 교회의 기쁨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또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